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7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구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 준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그 심판이 실행되는 순간을 말씀합니다. 또한 전반부가 누구를 거두실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거두시는 실행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천사에 의해 진행되는 두 가지 추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추수입니다.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분은 금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왕이시며 권세와 승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든 예리한 낫은 추수의 도구, 다시 말해 심판과 구원의 도구를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낫을 휘두르시고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다 익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익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과 삶이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실한 성도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든 사람들, 그들의 삶이 다 익은 곡식처럼 구원을 위해 추수하여 거둘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갑자기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익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추수는 심판에 대한 추수입니다. 17절 이하에서는 두 번째 추수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앞의 곡식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외쳐 말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포도는 심판을 받아야 할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무시한 죄인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19절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끔찍합니다. 20절을 보면 그 포도주 틀이 밟히는데 피가 흘러 말굴에, 즉 말머리 부근까지 닿을 정도로 많은 피가 범람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에 해당되는 거리를 말하는데
문자적인 거리보다는 심판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낯은 아직 휘둘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익은 곡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원을 위한 추수잔치에 들어갈 자들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던져질 심판의 포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 앞으로 돌이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내일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듣기에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사랑은 무력해지고 정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악과 죄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갑자기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고도 없이 심판하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결국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두려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낯이 휘둘러질 때 기쁨으로 주님의 곳간에 들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고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은혜의 기회로 삼아 더 깊은 회개와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